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이제 소위로 인간을 받고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기 전에 군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 소위로 인간을 받고 자대에 가서 소대장을 하게 되면 이 병사들이 제일 무서운 소대장, 제일 두려워하는 소대장이 누구인가? 바로 소위로 인간받고 갓 신입 온 신임 소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대장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고 또 모든 일에 FM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정만 앞세우고 열심만 앞세우면서 다른 부하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들게 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소대장, 이제 그런 소대장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소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대장들이 처음에 가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하들, 병력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는데 그만큼 그 자대에 대해서 또 그 부대에 대해서 또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대장들이 처음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기, 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면 쉽게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전술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대장이 뛰어나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밖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면 되는 거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오히려 소대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대장들이 저도 처음에 가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군생활이 재미있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다 대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둥벌거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둥벌거숭이가 왜 천둥벌거숭이냐?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작정 덤벼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둥벌거숭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7살 때인가 제가 처음 보았는데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장군감이다, 누가 봐도 정말 튼튼하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자기가 튼튼한 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자기가 몸도 튼튼해 보이고 또 근육도 있고 이런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5살 때 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트럭을 보고 그 트럭이 센지 자기가 센지 궁금증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고 가던 그 자전거를 그대로 그 서 있는 트럭에 들이받은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여기저기 까지기만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천둥벌거숭입니까? 얼마나 앞뒤 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덤벼들었습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시어 무리를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건너오라 말씀하시자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잘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널뛰는 이제 파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서움증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집어 올려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것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라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또 하나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물 위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물 위를 건너가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셔야 우리 또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인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물 위를 평지처럼 걸어가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할 수 없죠. 물 위를 건너가는 거 할 수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베드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그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억지로 매달려서 그것을 기어이 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욕심이죠. 그것이 미련입니다. 그것이 탐심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보면 100점 받기를 원한다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또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든지,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평생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욕심이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왜곡된 복음, 또 잘못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제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나를 땅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근데 이 목회자가 그렇게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질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겠다, 계속 질책을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그것을 그래도 거부를 했는데 그중 몇몇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 나오게 됐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아니 목회자는 어떻게 평소에 어떤 식으로 성경을 받기에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할 수가 있나. 한편으로는 황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목회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부활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기가 이 부활의 주체가 되려고 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이나 기적적인 일들에 목숨을 거는데, 물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 공식이지, 그대로만 된다면 그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것들에서 오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더 이상 거기에 계속해서 떼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도, 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되, 그것을 하실지 마실지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시각부터 이 다윗의 아들이 앓기 시작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일 울면서 매달립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이러다가 우리 임금님의 옥체가 상할까 일으키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져서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던 우리 다윗 임금님인데,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이 임금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불안불안해서 선뜻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알아챘죠. 그리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 음식을 먹고 다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임금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음식도 안 드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계시더니,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시더니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일상생활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 계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겠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자신에게로 올 수 없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해 나가야 될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할 수 있었기에 그것을 다윗 왕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는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계속해서 매달리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이 이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단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고백했던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허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두셨던 것인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이면서 또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다리를 엮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변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투표로 내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만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표로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이 들어가서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죽으면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신의 발 한쪽에 이제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럼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다니는 용도로 그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내일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와 백성의 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보일까 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내일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죄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대제사장이 내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함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완전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은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온전한 또 완벽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저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안불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일에 예배 자리로 올 때 주저주저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피곤한데 예배에 나가야 되나? 그런 식의 주저주저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처럼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주저 나가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경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불안불안 또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많이 쌓는다든지, 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인간적인 도덕적인 행위로 나아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무수히 시도했지만 그 시도들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들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길은 오직 한 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16절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두 가지로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 둘은 하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습니다. 이 금붕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붕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도 잘 줘야 되죠. 또 금붕어가 잘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그 안에 또 기계를 통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죠. 또 물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때때로 물도 갈아줘야 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어항 속의 금붕어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일상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재력입니까? 아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건 모르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정확하게 $5가 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구해도 이 $5를 어디서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5달러가 필요한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크로스비 여사의 팬이었습니다. 이 팬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인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 크로스비 여사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악수만 하고 그리고 이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뭔가 쥐어주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뭘 줬나 보니까 정확하게 그 손에 5달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일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제게 오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경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찬송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있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허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